이 이사야서 45장을 피셨습니까? 예, 1절부터 7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과 눈물에서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와 행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의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블레셋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안에서 가서 험한 곳을 감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비장을 붓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피를 동일 것이요 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옆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제는 김종철 감독님이 만든 영화 회복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몇 년 전에 그거 보고 굉장히 우리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이 그 역할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달란트가 있잖아요. 영화 감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스라엘을 갖다가 수십 번을 가가지고 이 카메라, 그 더운데 뜨거운데 그 무거운 카메라 들고 가가지고 다 찍고 또 찍고 와가지고 그걸 다 편집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현실을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한다. 이런 거를 이제 영화를 다큐로 해서 만들어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 그 영화나 이런 내용도 굉장히 감동스럽지만은 그런 내용을 딱 보면요, 뭘 먼저 보냐면 이 사람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되었던 그 사람의 마음을 딱 살피는 거예요. 어쩌면 저런 일을 할 마음을 가졌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 일을 할 마음을 가졌을까?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일을 하셨다. 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을 붙잡고. 자, 오늘 이 회복 영화는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스라엘도 드러내고 이스라엘 현실도 보여주고 또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회복한다라는 온 세계의 메시지를 이 세상에 선포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7절 말씀 뿐만 아니라 45장 전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실이 어떠냐 하면 이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근데 이사야가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사야가 선지자가 돌아가시고 약 100년 후에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년 후에 이사야 시대의 100년 후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는 바벨론은 아주 작은 나라예요. 아주 우리나라 조선같이 조선시대나 일제시대같이 아주 작은 나라였는데 이후에 나라가 크게 부강되어 가지고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요 경제나 국력이 막 그 군사력이 부강되어 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소국으로 만들고 막 강대국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가가지고 굴비 새끼줄에 엮듯이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포로 잡아간 그 사람들을 얼마나 노역도 많이 하고 바벨론 정책은 굉장히 잔인했거든요. 아수르가 굉장히 잔인했고 두 번째 바벨론 정책도 굉장히 잔인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노역이 심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때에 한 사람을 내가 선택하겠다. 그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오늘 그러니까 44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그걸 이어서 45장 1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 지금 이름이 계속 고레스라는 이름을 등장시켜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100년 전에 이 예언을 했는데 100년 가까이 된 후에는 이런 사람이 나와서 너희를 우리를 마치 일제시대에 감금되어 있는 속국이 되어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듯이 고레스가 나타나서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게 회복을 시켜 주시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근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냐는 뿌리를 잘 보셔야 돼. 뭐든지 간에 겉만 보지 마시고 뭐든지 이 일을 한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시는 이 사람의 스타일을 보세요. 일 스타일. 이 사람이 일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도 이렇게 하는구나. 그 사람의 본질을 봐버려야 돼. 그래야 분별력도 생기고 나도 그렇게 되는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인데요. 거기 보니까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오른손을 딱 붙잡고 열국 앞에 딱 세우겠다는 거죠. 열국에는 전 열방에다가 세워놓고 그 열방이 전부 다 고레스라는 왕 앞에 굴복시키겠다 이 뜻인데요. 고레스가 세운 왕은 바사 왕국이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라고도 하고 바사라고도 하고 지금의 어디냐면 이란을 같이 얘기합니다. 이란을 건국한 왕이 이 누굽니까? 고레스라는 거예요. 이란 나라를 건국한 나라가 고레스요. 이렇게 해서 공부도 좀 하세요. 성경을 많이 보면은 사람이 얼마나 똑똑해지는지 압니까? 자,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 하면 거기 보니까 고레스를 갖다가 44장 28절을 보니까 너는 내 목자라고 했어요. 고레스를 내 목자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그냥 귀만 들었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신자다라는 얘기예요. 이방 나라의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내 목자다. 근데 그 목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냐면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 고레스는 기쁨의 사람이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뜻대로 하면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요. 아이고 내가 기쁘다. 너 때문에 내가 기쁘다. 너 때문에 기쁘고 너 때문에 기쁘고 너는 나의 딸이다. 너는 나의 시부다. 너는 나의 아름다운 종이다. 그러면서 기뻐하셔요. 부모가 자녀 때문에 기쁨이 최고의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어머니 교회 갑시다 그러고 애들이 먼저 교회 가자 그러고 여러분들이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쁩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시라 이거죠. 언제나 자녀와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자녀는 늘 부모를 속삭이고 부모 뜻대로 안 가고 우리가 하나님 속삭이고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안 가니까 맨날 혼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고레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낼 거고 그 예루살렘의 성이 중건될 것이고 그 기초를 놓을 것이고 그래서 이 고레스를 하나님 오른손에 붙잡고 전 열방의 나라를 항복하게 하시고 그의 허리를 핀다. 허리는 모든 삶의 중심이잖아요. 인체의 중심이라면 삶의 중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허리를 풀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의 허리에서 나온 자가 너의 후손이다 그랬어요. 그건 중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후초에게 나온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99세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셔가지고 자녀를 놓을 수 없는 그 나이까지 끝까지 가게 해가지고 99세에 아닌 게 아니라 본 부인이라고 하는 사라에서 이제 이삭을 놓잖아요.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요. 와 같이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중심을 풀겠다라는 것은 성전을 짓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하고 이 성전하고는 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고레스를 통하여 허리를 풀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바벨론에서 해방시키고 그리고 성전을 내가 짓겠다. 이 두 가지는 절대 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은. 그러니까 파괴되어진 바벨론으로 인하여 파괴되어진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하여 세우겠다. 그러니까 파괴도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세우는 것도 이방 나라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이 뭐 하셔요? 회복하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예레미야서 25장 9절에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바벨론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그 예루살렘 성을 다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뭐죠? 기물을 이 성물을 다 가져가요. 그래서 거기에 뭐 지금 물어보면 이런 종이라든가 이런 강대상이라든가 그 성전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자기 나라로 가져가 버려서 어디로? 바벨론으로. 그러니 바벨론이 망할 거야, 안 망할 거야? 망하는 거지. 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 바벨론 예레미야서 25장 9절에 보면 바벨론 왕도 내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에 쓰는 사람도 종이고 선에 쓰는 사람도 종이다. 근데 이사야서 45장 1절 7절 오늘 이 본문이죠. 이 바사왕 고레스는 선한 도구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딱 이거 뭐 해석이 필요 없어요. 딱 확인을 시켜주시면 고레스라는 이 사람은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데 이방 백성들, 이방 왕들, 이방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은 자신들도 모르게 쓰임을 받고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들을 쓰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가는 거예요. 지금.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구원을 받아야 축복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축복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찬송할 때 아까 얘기했죠. 저는 이 처음에 막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나도 눈물이 나가지고 제가 예배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출애굽을 예배 시간 찬양할 때에 눈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왜 그러나 모태신앙인이니까 막 시끌시끌 안 해도 그런 예배를 통하여 주님 이제 저는 그때부터 제가 그전에 저도 주일 소주 잘 안 했거든요. 기분 나면 가고 뭐 주일날 볼일 없으면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제가 결단을 딱 한 거예요. 아버지 이제부터 내가 주일 성수와 11조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주일 성수를 안 가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주일 학교 반사하고 전도하고 뭐 별거 다 했어요. 성가대하고 그때부터 이렇게 주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일을 봉사를 하는 거예요. 주님 안 만나면 늘 기름하고 물이요. 기도가 안 돼요. 왜?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성령이 임했다는 뜻이거든요. 성령을 임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이방의 나라로서 이방의 나라 왕으로서 그러니까 이랬습니다. 지금 순서를 잘 보셔야 돼. 그래야 은혜가 돼요. 이 바벨론에서 먼저 이스라엘을 끌고 가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처럼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속국을 해가 우리를 얼마나 못 살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바벨론 끌려가가지고 못 살게 살고 있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70년 후에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그 흑암에서부터 건지겠다. 아멘입니까? 그런 지금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악의 도구, 바사왕 고레스는 선의 도구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이방 사람들이 쓰임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불신자를 높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기 위하여 아멘입니까? 아멘. 그 축복을 오늘 구체적으로 1절에서 3절 시작.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그러다 슬래시를 하세요. 뭘 잡고요? 예, 오른손을 잡고 성경에다가 슬래시를 하세요. 그 다음에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슬래시 그 다음에 열왕의 허리를 풀며 그 다음에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슬래시
내가 무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에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비자리를 뽑고. 아멘. 잘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세비장으로 묶여있고, 그렇죠? 논문이 잠겨서, 문이 잠겨서 오도 가도 못하는 거요. 저기 돼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여러분, 일제시대의 영화 같은 거 좀 보세요. 영화라도 좀 보세요. 왜? 우리는 일제시대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가 많이 겪었잖아요. 우리 어머니 맨날 일제시대 겪어가지고 굿쇼 뭐 이렇게 하면서 아침 되면 인사하고 뭐 1분 전화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늘 안주면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왜? 그걸 다 치렀고 6.25를 다 치렀고. 그런데 이 속국이 뭔지 잘 몰라 우리는 아직. 근데 영화를 보면 저는 그걸 딱 보면 저 일본 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공산당 저거 역사를 보고 나를 보시라고요. 역사를 보면 오늘의 내가 보인다고요. 아멘입니까? 성경 아닌 우리 근간의 역사를 봐도 우리 건국된 지 얼마 년 됐어요? 몇 년 안 됐어요. 우리나라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남의 나라 침략받고 미국에 침략받고 일본에 침략받고 명나라에 침략받고. 일본이 일제시대에 일본을 미국이 도와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일본이 미국에다가 엄청난 돈을 수십억 달러를 돈을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조선을 못 도와줘. 그래서 망한 거예요. 고종이 아무리 이렇게 도와달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짓밟은 거지 우리나라를. 와같이 지금 이 형편이 다 있듯이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고레스를 통하여 내가 너의 허리를 풀겠다. 3절 시작. 내게 험한 중에 부하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이 축복을 하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면 이 복을 못 받는다. 저는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복이 다른 데로 굴러가버려 지금. 왜 굴러오는 이 복을 못 받냐. 참 안타까운 거야. 목이 다 쉬는 거야. 얼마나 속이 타는지. 그래서 저도 이게 자꾸 이게 막 속이 타고 하니까 제가 막 온 젖인지 관절이 너무 안 좋거든요.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다.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막 이런 마음이 들려고 그래요. 여기 있잖아요.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 정리했습니다. 다시 이거 읽어보세요. 여기 PPT 거 시작. 열명부에 항복하게 함 노래를 부르며 성문을 열며 앞서가서 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부수며 세비장을 꽂고 허강 중에 모아 은밀하게 숨은 재물을 내가 나한테 주라.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은 재물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불러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왜 이 그거를 잡으려고 막 아버지 새벽기도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막 아버지 이거 주시옵소서. 마치 야곱이 복 주시옵소서 천사의 다리를 붙잡고 안 놔준 것처럼. 그러면 주면 주고 말면 말고. 그래 알았어. 너가 답답하지 내가 답답하냐. 하나님은 한 개도 안 답답해. 그러나 내 백성이 가난하게 살고 내 백성이 저 빚 때문에 저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걸 하나님도 마음 아픈 거예요 지금. 저도 이 물질 때문에 고통받아갔거든요. 제가 이 강단에서 처음으로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수도사라도 물질 때문에 고통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위에 있을 때 수도에 있을 때 우리가 수도에 생활비를 내야 되거든요. 우리는 자급자족하는 수도원이에요. 왜 그러냐면 가톨릭 수도원하고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벌어가지고 우리가 생활비 내가지고 우리가 그거 가지고 모여서 사는 건데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그 달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어디라고 거기 뭐 돈가스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그 수도의 밑으로 쭉 내려가면 식당이 많거든요. 아마 이거 유튜브 나가서 다 들은 사람 듣겠어. 제가 말 안 했어요. 가만히 지나가다 보니까 뭐 아르바이트 쳤지 뭐 전서 붙여놨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지. 용기를 내가지고. 그랬더니만은 설거지 하는 거를 아르바이트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 3일인가 4일인가 다녔어요.
설거지하는. 근데 거기 뭐 설거지 막 접시가 많이 나오니까 막 이렇게 닦으면은 손으로 다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기계에다 다 넣는 그 일만 해도요 손가락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 일을 안 하다가 그런 걸 하니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3일인가 4일인가 가가지고 7만원씩 받아가지고 생활비 벌어서 생활비 했어요. 저도 물질 때문에 고통 많이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안다고요. 당장에 돈도 10원도 없을 때도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저에게 물질 연단을 시킨 때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무슨 그런 삶이 오래되면 저도 힘들었겠죠. 하나님이 이제 그런 걸 통하여서 그런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예. 그래서 제가 그거 할 때 내가 돈도 돈이지만 나 경선의 훈련을 배워야 되겠다.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뭐 더 바닥되는 일도 할 수 있다. 그런 경선의 훈련을 받기 위하여서 제가 그렇게 가서 그렇게 했어요.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알바하고 올라오고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가까이 있으니까. 버스 탈 일도 없고 그 밑에 쭉 내려가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아직 그 생활이 없어서 수도에 생활이 못 낸 적은 없습니다. 한 번은 이 사명자 사경에 강의를 하고 마치고 이제 저 밑에 딱 앉는데 어떤 분이 봉투를 하나 이렇게 책 밑에 넣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 달에 제가 꼭 필요한 돈은 딱 봉투 안에 딱 들은 거예요. 누군지 제가 알거든요.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저는 그런 거. 너무 고마워서. 너무 고마워서. 사람이 도움을 받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 되고 감사한 마음도 가질 줄 알아야 되는 게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걸 주신 거예요. 그게 지정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신자라고 하는 한 왕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축복하시려고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이 지금 다 이 난간에 서 있잖아요. 절벽 난간에. 조금만 발만 잘못하면 이제는 완전히 회복 불가능해요. 그때 이제 약속 하나님이 회복하시려고 이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속 말씀을 하게 하시고 환경으로 지금 이제 이끌어 가시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현실적인 문제에 매달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1절에서 3절 이 축복이 이거 역사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요 밤잠도 안 자고 기도하고 하나님 성경 읽고 막 성경 말씀대로 될지어다 하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할 때 이 복을 주시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저기 막 애굽에 출애굽기 보면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 아브라함의 4대가 지나갔습니다. 요셉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애굽의 바로는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왕이 정책을 아주 못되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다 노예로 삼아버렸거든요. 요셉이 있을 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에서 딱 끝나면서 요셉의 역사가 끝나고 출애굽기 나오면서 노예 생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400년이라는 시간을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너무나도 그 노역이 고통스러워서 지금같이 이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숨이 깔끔하다 넘어갈 그때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그 믿음이 있어서 막 부르짖는 그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 계시면 우리 좀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시사 그 백성을 어떻게 해요? 노예에서 풀어주시려고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노예에서 출애굽기는 노예 생활에서 모세를 사용하셨고 그게 제1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두 번째 출애굽이 이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풀어주시는 게 두 번째 2차 출애굽입니다. 세 번째 출애굽은 잘 들으셔야 돼. 세 번째 출애굽은 7년 대환란 전사면 반대 두 증인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 9장에 그 두 증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3의 출애굽을 시키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번 출애굽을 시킵니다.
인류 역사상. 자, 우리도 내 인생에서 몇 번 출애굽 하시랍니까? 출애굽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출애굽 그게 아니라 몇 번 주님 앞에 거듭나시랍니까? 어제의 삶이 오늘의 삶과 다른 건 그만큼 거듭이 낫다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의 삶과 오늘과 똑같으면 무슨 거기다가 복을 줄 수 없어요. 어제의 삶과 오늘과 똑같으면 그 복이 그 사람한테는 화가 되는 거예요. 왜? 그 복 때문에 세상으로 들어가거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도 이 물질을 막 기름 짜듯이 싸가지고 돈도 없고 말이지 빚낼 데도 없고 뭐 아무 데도 없고 돈 10원도 없고 10원짜리도 없는 그렇게 기름 짜야만이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기 오지 뭐 조금이라도 여유 있어 보세요. 나올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평가를 하시라고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 그레스는 대표적으로 이방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배울 게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성실하게 사는 줄 압니까? 한 가지 제가 예를 들게요. 이분은 이제 드러난 사람이니까 축구선수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세계 축구선수고 우리 어디입니까? 22년도인가? 2002년도? 그때 월드컵 할 때 막 이거를 공을 넣어가지고 막 세계적으로 날린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이분이 어릴 때 참 불우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부모님도 빨리 돌아가시고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에 크고 그래서 축구를 하게 된 동기도 축구부에 가면 빵하고 우유를 주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래서 축구를 하기 시작하게 됐고 근데요 너무나도 훈련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축구를 안 하려고 몇 번 도망가다가 잡혀와서 또 하고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커가지고 이렇게 세계 축구 선수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자녀는 절대 축구 선수를 안 만드는 거야. 그래서 애가 막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세계적인 축구 선수고 그러니까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를 하려고 그러니까 축구공을 다 칼로다가 구멍을 내버렸어. 그 축구공을 쳐다도 못 보게 하는 거야. 아버지는 세계 축구 선수인데 아들은 축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인생이 너무나도 고단하다. 그 아이의 축구 선수의 아버지는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걸 나는 저 사람 생각 정말 바르다. 보통 부모들은 자기가 한 거를 승리했으면 자녀에게도 시키거든요. 근데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이 축구 선수의 여정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훈련도 빡시게 해야지 또 외국에 다니면서 그 외국에하고 이 계약을 하면 그게 또 깨어지면 막 도망가야 되고 죽을 뻔하고 막 자동차에 폭탄 터뜨리고 막 그랬답니다. 그분이. 그때 당시 뭐 외국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그 축구의 그 인생 여정이 너무나도 고달프니까 자녀는 축구를 안 시키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걸 통하여 여러분들이 뭐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됩니까? 다른 부분은 다 적고 그냥 그거 하나만 클로즈업 하시라는 거죠. 내 때는 이렇게 고생되어도 너희들 때만이라도 나같이 살지 말라라는 이 교훈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낙타무립이 되도록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기 자녀 축복 기도 책이 저기 다 있잖아요. 생전에 안 쳐다보는 거야. 자녀 축복 기도를 투척하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 이 아이 가는 길에는 언제나 길이 열리게 해주고 이런 기도를 하는 부모에게 부모 기도를 받으시겠어요? 그냥 알아서 하라는 부모로 있는 아이를 하나님이 돌보시겠어요? 이방인들을 통하여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교훈받을 게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꼭 예수님 잘 믿고 내가 뭐 낭떠러지에 가가지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축구 그거는 지금은 이 유튜브 시대라서 그냥 온 전신에 간전거리예요. 간전거리. 안 믿는 사람에게 이런 역사를 하신다. 지금은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세계 축구 선수가 돼가지고. 그 애들을 다 미국에 있는 대학을 보내고 이래가지고 정말로 그 아이들이 가는 길이 평탄하게 그렇게 부모들이 다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 부모들이 자녀를 통한 처신력,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부모와 자식이 소통하는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 아이가 그걸 통하여 인생을 살아가는데 미끄럼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걸 별로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렇게 믿음 중심으로 가더라고요. 저를 우리 어머니가 수도에 들어가라 소리 안 했다고요. 저절로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 여정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1000%, 10,000%, 억만 프로 축복이다. 은혜다. 은혜다. 아멘? 은혜다.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거. 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를 통하였었든지. 은혜다.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사명 감당하고 죽으면 끝납니다. 왜? 주님 앞에 제가 가면 되니까. 여러분들은 자식들, 자손들, 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5장 11절 12절을 보면 두로 왕 히랍이 다윗에게 요거 성경 구절 다 읽어보세요. 시작. 두로 왕 히랍이 다윗에게 세사자로 백합과 목수와 석수를 부르는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곳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이 본문은 무슨 말씀이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못 찾아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이 본문을 쭉 나가서 보면 이 두로 왕은 이제 두로의 나라의 왕인데 두로 왕 이름이 히랍이요. 요 왕이 다윗이 살아있을 때 정말 친분이 좋았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의 왕들하고 친분 좋게 하는 이 외교를 잘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을 지을 때 이 두로 왕 히랍이 성전 지을 때 정말로 많은 것을 도와줍니다. 무엇을 도와줘요? 백합목, 목수, 속수. 그러니까 목수는 집 짓는 사람이고 속수, 백향목 이거는 이 백향목이 이제 아주 좋은 거. 그거를 이 두로에서 이스라엘로 보내주는 거야. 성전 잘 지어라고. 그래서 그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백향목을 세워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이래가지고. 그 자재가 어디 있겠어요? 건축 자재가 다 이렇게 들어온 거라고요. 지금 우리 건축 자재가 다 좋게 돼서 들어오잖아요. 외국에 수입도 하고 하잖아요. 그와 같이 다윗이 두로왕하고 얼마나 친분을 잘 해놨으면 이제 열왕기상 5장 7절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히랍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제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무슨 뜻이냐면 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잖아요. 그런데 이 히랍이 아버지의 그 아들이 참 기뻐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참 지혜로운 아들을 줬다. 복받는 아들을 줬다. 이러면서 기도 가로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한다. 이 히랍이 그러는 거예요. 이 이방 나라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하고 얼마나 친했겠냐 이런 뜻이죠. 해서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이 성전을 짓는데요 히랍과 두로에서 막 이 자재가 막 들어오는 거야. 성전 자재가.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아름다운 뭐예요? 성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외국에서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보고 전부 다 눈이 비둥그레졌어요. 얼마나 성전을 잘 지었습니까? 최고로 잘 지었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루어가는데 그 성전이 이 땅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만 천국이 그 성전이 어딥니까? 천국에는 천국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얼마나 다윗이 자식들을 위하여 많이 잘 뿌려놨으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그 모든 자재를 다 보냅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오늘 이 주제는 이방인들을 통하여 이방 나라를 통하여 이방 왕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이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불신자들을 높이시는 이유는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그게 바로 회복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복은 민족적으로 민족 관계도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민족 회복은 북한 통일입니다. 그렇죠? 북한 통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복은 바로 잘 보셔요. 북한이 복음 통일이 되어서 우리는 이제 복음 전하로 북한까지 해가지고 저기 이제 러시아를 해가지고 유럽을 해가 이스라엘까지 복음 전하야 되는 우리나라 지금 이제 이 사명이 있다면 이스라엘은 이 회복은 7년 되어가는 전산년 반 때 두 중인을 통하여 계시록 9장 말씀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그 회복 영화를 보면요 이 검은 모자 쓴 사람들 있죠. 그리고 여기 키파 그거 쓰고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직 율법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예수님 믿는 사람, 유대인들도 개인적으로 지금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그 사람들은 메시아 믿주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전단지를 주면 예수쟁이 막 이러고 놀리는 거예요. 거기 지금도 그래요. 이 검은 모자 쓰고 키파 쓰고 다니는 사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막 거기 가가지고 전도한다고 말이죠. 이스라엘 들어가가지고 뿌려놓는 거예요. 나중에 다 고들 거거든. 여러분들 누구나 다 전도하세요.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오시고 말이죠. 교회 가시라고 가까운 데 가시라고 그러고 그게 여러분들한테 복 받는 일이에요. 복 받는 일. 주요. 자, 또 회복이 어디에 필요할까요? 가정의 회복입니다. 가정의 회복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가정이 지금 계속 지금 대한민국 이혼율이 세계에서 뭐 1인가 그런데요. 그러면 이 가정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게 기도 제목 1번 아니겠어요? 어느 때부터 가정 회복해달라고 자꾸 기도하더라고 제가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 회복. 가정 안에서의 관계 회복. 부모와 자식의 관계 회복.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 회복.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과 십자가 그 다음에 우리 이렇거든요.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관계 회복시켜 주시겠다. 아멘입니까? 십자가 통하지 않은 관계 회복 안 됩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두로왕 시돈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짓는데 그렇게 많은 자재를 보내서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것처럼 오늘 이사야서 45장 이 3절을 보면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중에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흑암에 어디에다 돈을 숨겨놨어요 지금. 아멘입니까? 이 돈을 여러분들한테 짠하고 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3절의 말씀은.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지명하여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뭐 물질이나 뭘 이렇게 손에 딱 무릎을 쳐야 돼.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끊을 건 끊고 자를 건 자르고 하나님 나라 가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되는 건 잘라야 돼요. 그래서 쟁기를 들고 천국만 바라보고 가야 돼. 쟁기를 들고 자꾸 세상을 헤매면 천국을 못 가요. 그러면 그 복도 못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13장 1절 3절 다 같이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고레스에게도 이 권세를 주셨고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에게도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 전 열방을 하나님이 주관해서 이끄신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이걸 안 들으신 분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려고 좀 준비하고 계시냐면요. 지난주는요, 이제 신명기서 28장을 중심으로 아주 너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이 축복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네. 자, 네, 이걸로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사야서 45장 이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 회복하시는 것처럼 신명기 28장 1절에서 저기 14절까지에 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축복하실 때 이렇게 했다고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6절 보면 개인 생활의 축복, 4절에 보면 자녀의 축복, 4절 5절에 보면 소유의 축복, 6절에 보면 출입의 축복. 너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자,
1절 2절은 민족적 우월성. 우리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다가 다 올려놓고 말이죠. 경제에 부흥을 시켜가지고 복을 주시겠다 이런 뜻이죠.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가면은 요번에 아시아권 나가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말이죠. 회의도 이렇게 하고 말이지. 메시지도 전하고 이거 장난 아닌 거요. 그러니까 이 민족적인 우월성은 BC는 구약이고 AD는 신약이거든요. BC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그러면 AD 신약에 와서 AD 1446년에 세종대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글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 한글 창조를 창제한 것이 지금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 한글어가 있어요. 영어과가 있는 거죠. 한글어가 있다고 대학을 가면. 그만큼 대한민국 한글이 지금 외국에 나가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민족의 우월성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전쟁 나가면 지겠습니까? 국력이 얼마나 강력한데. 안 줘요. 그러니까 이 국방을 위해서 지금 이제 대통령이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하고 말이죠. 예. 이거 장난 아닌 거요. 예.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축복.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민족의 부강을 주시겠다. 우리나라 부강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부강하면 나도 부강한 거지. 나라 부강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 아니요. 지금 경제가 말이지 코로나로 묶이고 세월호로 묶여서 여러분 사업이 망하고 돈 다 띄고 지금 안 그렇습니까? 제가 현실적인 걸 적용을 하는 거예요. 너무 그거 갖다 얘기할 게 아니라 내 거 가지고 얘기해도 다 못해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가 경험하는 거 가지고.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도 부강시키고 내 개인도 부강시키겠다고 지금 하시지 않습니까? 민족적 명예의 향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대한민국 나가면 코리아, 응? 외국에 나가면 다 엄지손가락 치고 굿, 예? 굿이요 대한민국. 이렇게 하나님이 민족적인 명예 그걸 향유하게 축복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코리아 그 아이가 하는 일을 잘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천대까지 주신다고 네? 저주를 하실 때 3대까지 하시는 이 천대까지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우리 자손들한테 물려주고 내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자 오늘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가져가세요.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7절까지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이 가져가셔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 말씀 외우고 또 읽고 또 뭡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다 써붙여놓고 문 앞에 써붙여놓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여러분들 손목에 붙여놓고 핸드폰에 붙여놓고 그리고 읽고 식탁에 붙여놓고 읽히고 애들한테 읽히고 해서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또 사업에 또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에 또 자손 천대까지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찬송가 376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주여 나에게 축복하소서 주여 부르짖으며 우리 기도하는